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랄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남모르게 피는 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이미 봄은 지났지만 새싹이 푸르르고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저 꽃이 언제 피었나, 아름답게 피어진 꽃을 볼 때 그 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꽃을 많이 바라보며 또 그 아름다움에 취해 보기도 하지만 그 꽃이 언제 여기에 피었는지, 언제 씨앗이 뿌려졌는지, 언제 이곳에서 뿌리를 내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것을 바라볼 때가 많죠. 이제 곧 여름이 됩니다. 여름 과일들이 가게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습니다. 잘 익은 과일들, 달콤한 향기, 그 향내가 과수원의 딱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풍성함을 느끼게 합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 수고했던 그 결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땐가 과일 묘목을 한 그루를 사서 심어서 이걸 키워보면 좋겠다.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해서 사과나무를 키워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묘목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 수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접었습니다. 생각을. 저는 잘 시작도 하지만 안 된다 싶으면 잘 접기도 하는데 이거 몇 년 기다려야 겨우 열매 하나 딸 거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대추나무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르고 뿌리까지 다 파서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유정 권사님이 대추를 따로 사오시는 걸로 올해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뒤에 공사 중이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깊이 우리 건물 밑에 뿌리를 내려서 다 엎어져 있는데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서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우려 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피어진 열매와 꽃,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 결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기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 기업의 대표와 CEO와 그 회사의 상품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묘목이 되기보다 열매 맺는 커다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되기보다 깊은 향내를 뽐내는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갖춰진 무대에 서기를 원하지 뒤에서 무대를 제작하는 인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초가 되는 자리를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잘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 되기를 우리 스스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심지 않으면 그 생명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의 섭리와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에 핀 꽃도 어디서부터인가 날라온 꽃씨에 의해서 그곳에 머물러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과수원의 나무들이 작은 묘목에서부터 시작해 커다란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밑거름, 그 기초,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그래도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잘 자란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작은 씨앗, 밑거름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한 알의 밀이라는 주제를 가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짧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작은 것 하나 심었을 때 그것이 최소의 30배,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에 초점을 맞춰서 당신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명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음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것이다. 나는 한 알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썩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결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능력의 메시아, 잘 맺혀진 열매처럼 그 열매가 되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묵묵히 당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밑거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거부할 수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밀알이 되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되심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이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한국교회 140년, 선교의 시작이었던 140년의 역사, 한국교회의 3만 7천여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스스로 밀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 이곳까지 온 것도 누군가가 땅에 심겨지는 밀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7년이 됩니다. 이제 새안중교회가 통합을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없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통합돼서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구리에서 개척이 됐고요. 돌고 돌아 4년 전 21년 7월 다시 이곳으로 와 교회를 건축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꿈꾸며 다음 달이면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태생적으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과 헌신을 감당하고 내 것을 심고 내 것이 썩어짐을 내가 스스로 넉넉히 감당할 때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새로운 성전의 부흥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개척 초기에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교회, 성도가 없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담임 전도사의 마음에 잘 세워진 그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늘 궁금했어요. 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저 많은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까? 제 눈에 보기에는 그저 뚝딱 세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도 까마득한 거예요. 너무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그러시더라고요. 성장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가족 대대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부터 그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교회 일이라면 발 벗어서 달려 나와 당신의 일보다 교회 일을 섬기고 했던 많은 헌신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다른 교회들 모두 그런 헌신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목회자가 개척을 이제 개척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개척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하면서는 다 큰 교회들의 사역을 하죠. 큰 교회들의 부교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1000명, 2000명, 작게는 수백 명의 교회. 저도 사역하는 교회가 안양에 있던 교회였어요. 수백 명의 교회였고 제가 담당하는 교회 학교만 해도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고 청년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내와 단둘이 개척을 딱 해보니까요,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소중하냐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몰라요. 할렐루야가 뭔지부터 가르쳐야 되고요, 예배가 뭔지부터 다 일일이 가르쳐야 돼요. 모든 거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위를 둘러볼 때 목회자로서는 이게 심정이 처참한 거예요. 내가 대학원까지 나온 이 젊은 30대의 나이에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때가 막 송이가 막 태어났을 때요, 막 하다가 아기가 막 기어가면 말씀 듣다 집사람이 아기 잡으러 가요. 그럼 좀 설교하다가 이거를 설교를 계속 해야 돼? 아니면 멈춰야 돼? 뭐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목회를 해왔거든요. 이게 고학력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정신검진이 있어요. 정신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괜찮은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첫 해는 멀쩡했다 목회하다 보면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이미 목회 현장을 나가보니 안 될 이유들이 많아요. 세상에 안 될 이유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될 이유들이 충분해요. 이래서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해서,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상황과 여건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넉넉했던 시절이 언제였어요? 3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언제 넉넉했습니까? 우리 교회 참 넉넉하다. 베풀고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 이것도 하고 옆에다 더 교육관도 짓고 뭣도 좀 해보자. 언제 넉넉했어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어요.
다 부족했죠. 다 늘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이전을 결정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빚을 더 진다,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다릅니다. 부족한데 여기까지 왔고 무너질 것 같은데 세워지고 있어요. 연약해서 사라지고 해체될 것 같은데 더 끈끈하게 뭉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회자는 그래요.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잘 갖춰진 곳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목회자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도 내가 주일날 한 번쯤 예배 빠져도 내가 빠졌는지 모를 만한 인원이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교회에 잘 갖춰진 프로그램에 내 아이들 맡겨놓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뭐가 없습니까? 미랄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썩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미랄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마음교회는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죽으심이 초라하고 아무 힘없는 죄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은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여셨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에게 풍성하고 끊임없이 베푸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죽이심으로, 한 알의 미랄이 되심으로, 밑거름이 되심으로 온 세상의 사람의 생명들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미랄이라는 찬양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얻은 이 생명을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께서 밑거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귀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정성을 들여 미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구리에 올 때요, 선사모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미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하십시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셨어요. 다 알아서 하세요. 편하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전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세워가야 되고 우리 힘으로 심어야 되고 내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이제 우리도 심겨진 묘목이에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관계없어요. 목회자이고 직분이 있고 없고 성도이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분은 미랄이 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주님, 제가 그만큼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썩어짐과 작은 헌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밑거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